어느 집사님이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검사를 받고 병실에 누워 있는데 병실 밖에서 의사와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입니다. 몇 달 못 사실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집사님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근데 신앙이 있으니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담담히 맞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하나 자기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고 해결할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하고 용서를 구할 사람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부탁할 일을 진지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유서까지 쓰고 성큼 다가온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6개월이 지났는데 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통증이나 몸에 이상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큰 병원을 찾아갔는데 검사했더니 암이 아니었습니다. 오진이었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게 지난 6개월 동안 마음 졸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갖고 있는 재산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어떡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써버린 재산 아깝지 않냐?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시한부 인생이 저 삶에서 가장 진지하고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수십 년을 살았지만 정말 의미 있게 살았던 시간은 단지 6개월 뿐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한부 인생이란 선고를 받고 난 뒤부터는 시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한부라는 이야기를 듣고부터는 시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 이혜인 수녀는 수십 차례 항암 치료를 받고 또 150차례 항암 치료 암 수술을 10여 차례 받고 150차례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오랜 기간 동안 질병과 싸우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루를 한 생애라고 생각하며 살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인이고 아나운서인 이수경 씨는 오늘 하루를 유언처럼 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사가 당신은 몇 달밖에 못 삽니다 이런 하는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얼마 동안 살고 언제 죽을지를 안다면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 죽을 줄 모를 뿐이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나서야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고 제한된 시간을 산다는 것을 알면 더 열심히 살게 되고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끔씩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난 뒤만 그렇게 인생을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시한부 인생 선고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끔씩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안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좋은 기억의 사람,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쓰라린 만남들도 있었습니다. 동화작가 정채봉님은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시에서 만남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 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시간이 아까운 만남,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손수건 같은 만남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 닉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만남보다는 그 만남을 어떻게 가꾸어 가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만남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냥 만남에서 그친다 그러면 그 만남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구까지 채우지 않으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만 대부분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냥 흘려 보냅니다. 그 많은 시간 가운데 가장 보람있고 의미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만남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보낸 시간 가운데 결정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는 이 숫자를 세어보는 책입니다. 민수기는 이런 결정적이고 의미 있는 숫자를 세어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살아야 될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이것을 계수하는 사람, 세어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했는데 이 세월이라는 말은 결정적인 시간, 결정적인 기회를 의미합니다. 아끼라는 말은 건져 올리다, 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기회, 결정적인 시간을 건져 올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평양에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잡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냥 흘려 보내버린다면 그 시간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운동장에 열심히 뛰고 패스하고 합니다만 골을 넣지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겁니다. 골을 넣는다는 것이 시간을 산다, 시간을 건져 올린다, 그런 개념입니다. 수많은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져 올리지 못하면 그 시간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시간입니다. 결정적인 시간으로, 결정적인 기회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토지의 작가로 유명한 고 박경리 선생은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잔잔해진 눈으로 뒤돌아보는 청춘은 너무나도 짧고 아름다웠다. 젊은 날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청춘이 아름답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행복한 사람은 젊은 날의 초상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지나가기 전에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에 관한 명언 가운데 세월 부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은 누구라도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건져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편인데 이 시편을 썼을 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시편을 썼습니다. 죽기 전에 모세는 그동안 광야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떠올려 봤습니다. 더덥고 짧은 인생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내가 정신을 일찍 차렸더라면, 조금 더 내가 세월의 중요성을 알았더라면, 조금 더 일찍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조금 더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 알았더라면 그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탄식을 했습니다. 시인 단테는 가장 현명한 사람은 헛송세월 하는 것을 슬퍼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동안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다면 그 만남은 다 스쳐 지나가는 그냥 스침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민수기는 이런 만남을 계수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영어로 넘버스, 숫자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도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을 숫자라고 달았습니다. 숫자.
우리말 성경은 뭘로 제목을 달았습니까?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쓴 책,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민수기. 근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첫 글자를 제목으로 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다 그래요. 히브리어 모든 성경은 그 원문의 첫 글자가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첫 글자가 뭐냐? 다베르, 말씀이라는 단어가 첫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은 제목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줬습니까? 1절에 보면 신의 광야 회막에서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민수기는 숫자를 세는 책입니다. 1절부터 숫자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숫자가 나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부터 그렇게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숫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간은 의미를 갖기 시작한 때가 출애굽하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로 나온 지 2년 2개월 1일 되었을 때 1차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싸울 군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때는 가나안 땅 분배를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인구조사는 적과 싸우기 위한 군인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2절부터 나오는데, 남자들을 계수하라. 2절에 3절에 20세 이상을 계수하라. 그리고 4절부터는 우두머리 한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숫자를 세었더니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약 200만이나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숫자를 남자만 세라 그랬어요. 20세 이상의 남자. 그러면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은 뭐 사람도 아닙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 사람들은 숫자에 세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이 숫자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좀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숫자는 남녀를 구분해서 센 숫자가 아닙니다. 나이를 구분해가지고 센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광야에 나와 있잖아요.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의지한 사람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 이게 뭘 의미합니까?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20세 이상의 남자를 뜻합니다. 영적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군인을 뜻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를 향해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와 대항하기는커녕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칼을 들고 서 있지도 못하는데 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신앙까지도 지킬 수 있는 이런 군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군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가 되는가 알아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돌격 앞으로 그러면 함께 우 나와가지고 싸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러 나오고,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하고, 뭐 교회 청소하자 그러면 청소하고, 뭐 준비하자 그러면 준비할 수 있고,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그러면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구라파 교회는 수요 예배 드립시다, 금요 기도회 합시다, 새벽 기도 합시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와요. 구라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모이자고 우리도 안 모이는데 뭐. 군인이 없어, 군인이. 그러니까 문을 닫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의인 1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을 길러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돼요. 그래야지 원수마귀가 두려워 떠는 겁니다. 성진교회는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있지만 일당 100하는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마귀가 벌벌벌 떨어요. 네.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거를 세어보는 게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걸 죽음의 강을 건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지금의 삶의 모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성령 충만 받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는 참 재미가 뭔지 이걸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죽어버린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가 뭡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라는 환경을 불평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불평했습니다. 이게 뭐냐? 맨날 만나만 주네?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추라기를 불평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와 지도력을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왜 저러나?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남자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다 죽으려면 계산을 하면 약 82명이 하루에 죽습니다. 하루에. 매일매일마다 82건의 장례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마다 주변에서 계속해서 울고불고 막 하는 장례식이 있어요. 그러면 왜 저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을까? 여자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계속해서 죽는데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을까? 한번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 봄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기간 동안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의 교훈을 받으라고 하면서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교훈으로 삼아라. 뭘 배우라는 겁니까? 왜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가? 왜 그들이 그렇게 불평불만만 했는가? 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는가? 그들의 삶을 거울로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지금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을 거다라고 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남부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불신하고 불평하면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한 날수를 계산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다 죽을 거다 이런 벌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뭘 해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이신다고 그랬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죽는 거 보니까 나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죽을 거다. 가나안 1세대들은 다 죽을 거다라고 명령을 했어요. 벌을 줬다고 알고 있어요. 죽음을 직감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뭘 명령합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세우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이신다고 그랬는데
뭐 하려고 전쟁에 나가라고 그럽니까?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전쟁에 나가면 더 빨리 죽잖아요. 광야에서 죽는 것도 억울하고 무서운데 왜 전쟁터까지 몰아내십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반항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듯이 20세 이상은 예외가 없어. 다 와!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싸움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뒀습니다. 첫째는 민수기 20장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둘째는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 못한 사람. 셋째는 무서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은 예외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5년이 안 돼가지고 과실을 못 따먹어 수고는 했는데 자기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지를 못한 사람, 이 사람은 5년 동안 군 면제를 시켜줬어요.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안 했어요. 이런 사람 1년 군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세 번째는 무서워가지고 마음이 허약한 사람은 군대 오지 마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군대 오면 역효과입니다. 다들 징역 앞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퇴각을 해버리며 군의 사기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군인은 편하게만 지내면 군인이 안 됩니다. 추위도 참고 잠도 참고 고된 일도 참아야 군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우리 청년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림아 그렇지 않냐? 군대 편했냐? 힘들어요. 예. 2번 가라 그러면 절대 안 가요. 예, 힘드니까. 그렇게 해야 군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그래야 군인이 되는 겁니다. 상관이 집합 그러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밥 먹고 있어서 못 갑니다. 졸려서 못 나갑니다. 이러면 군인이겠어요? 군인이 아니죠. 이런 명령에 복종해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에 권위자를 세워주었습니다. 그 권위자에 복종하라, 권위에 복종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습니다. 권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이 권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계속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차없이 처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명령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군인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군인은 자기 생명보다 자기 가족의 생명이 국가와 민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무섭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도 전쟁에 나가는 이유는 내 생명보다 내 가족의 생명이, 나라가, 민족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출애굽 1세대들은 시한부 선고를 받고 광야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적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한부 인생으로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부족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짜증내고 지체되면 참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죽을 거니까 어차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니까 불평하면 원망하다가 죽어야 됩니까?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어차피 다 죽을 건데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제한된 시간을 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지 않고 제한된 시간만 살기 때문에 저마다 다 더 열심히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결코 무의미하게 살지 않습니다. 시한부 환자처럼 인생을 살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제한된 요 시간밖에 못 산다 라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을 삽니다. 하루를 한 생애처럼 살면 결코 후회 없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유언처럼 살면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출애굽 1세대들처럼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죽을 것을 알고 살고 있지만 결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생철학자 알베르 까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학에 능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언어에 능통을 해가지고 고전문학에 아주 능통을 했습니다. 고전문학을 아주 많이 읽었어요. 그 고전문학을 바탕으로 시지푸스 신화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작품을 썼습니다. 이 시지푸스 작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시지푸스가 강의 신의 딸을 제우스가 유기하는 것을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제우스한테 벌을 받아요. 자기의 비밀을 폭로해가지고. 그래서 시지푸스가 받은 벌은 이 삼각형, 뾰족한 이 삼각형 산에 꼭대기에 이 둥근 이 돌덩어리를 올려놓는 그 벌을 받았습니다. 이 꼭대기 삼각형에 이 삼각형 이 뾰족한 꼭대기에 둥근 이 돌덩어리를 올려놓으면 이게 꼭대기 있을 수가 없죠. 올려놓는 수가 또 뚜루룩 골짜기로 떨어지는 겁니다. 시지푸스는 신이기 때문에 죽지를 않아요. 영원히 그 일을 해야 돼요. 영원히. 끊임없이 그 일을 반복을 하는데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올려놓으면 떨어져요. 끊임없는 반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고뇌를 향해서 또다시 내려갑니다. 그렇게 돌을 올리고 올리면서 시지푸스는 바위보다도 더 굳세게 변해갑니다. 이것이 바로 바위의 승리, 인생의 승리를 노래한 시지푸스의 주제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갑니다. 공술의 공수겁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시지푸스가 벌을 받았던 이것과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열심히 살지만 또르륵 다 놓고 가야 돼요. 모든 인생이 다 이렇다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자신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을 알았지만 전쟁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만약 출애굽 1세대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더라면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 중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전쟁에 나가 싸웠던 승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군인이 되어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설계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독특한 특징은 자기는 죽을 때 그냥 안 죽어요. 생명보험을 걸어요. 그 자기가 죽으면 자기는 혜택을 못 보지만 후손들이 혜택을 보도록 아예 경제 교육을 할 때 그렇게 교육을 해요. 유태인들은. 유태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거지들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유태인들은. 대부분 다 부자들이에요. 경제 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나는 죽어서 그 혜택을 못 받지만 내 후손들이 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유대인들의 경제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가나안 1세대들이 그랬다고요. 나는 죽지만 나는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죽지만 나 때문에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이 사실을 알아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는 겁니다. 멜 깁슨의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영국과 독립전쟁을 하는데 미국이 전쟁터에 나왔던 그 목사님이 전쟁터에 나와서 이 총을 쏘려고 하다가 상대방이 쏘는 총을 맞고 죽어요. 죽으면서 죽는 순간에 자기가 들고 있던 총을 장전한 총을 이 멜 깁슨한테 던져줘요. 던져주면서 멜 깁슨이 그걸 받아가지고 적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는 죽지만 자기가 했던 이 장전한 이 총을 뒷사람에게 물려줌으로써 적을 물리치는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을 알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나가 전쟁에 싸운 이 사람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후세대들에게 복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런 복을 주십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영적인 군인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군인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임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